이제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 마가복음인가? 우리가 약 4년 전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정 예배로 전환하면서 출애굽기부터 했었어요. 출애굽기, 룻기, 사사기, 출애굽기, 민수기, 룻기, 사사기, 여호수아, 룻기,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즉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국가의 형태를 처음으로 신정국가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그 국가가 사사시대 거치고 왕들의 시대 거치고 심지어 최근에 포로기까지 거쳐서 구약 역사가 느헤미야 13장으로 완결되는 것을 우리가 4년 동안 구약을 다 보진 않았지만 역사서만 다 봤어요. 그래서 구약 역사서가 끝났기 때문에 어디로 연결돼야 자연스러워요? 구약이 끝났으니 신약의 역사, 예수님이 오신 역사에 대해서도 연이어 살펴보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진작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가 많은데 이번에는 마가복음인가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최근에 다 주일 예배와 사경회 때 집중적으로 최근 한 3, 4년 내에 다 봤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만 안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전에 제가 왕지에 있을 때 오후 예배 때 잠깐 강의했던 게 전부예요. 아마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이 풀로 이렇게 제대로 빠져보는 시간은 이번이 처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이제 말씀을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약 20주 정도 동안 들으실 텐데 예수님의 생생한 말씀과 사역들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첫 시간은 그 책의 개관을 하잖아요. 그 책의 종합적인 특징들과 어떤 그런 배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주중 큐티 범위 진도가 막 쫓아와요. 마가복음을. 그래서 막 쫓기듯이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는 계획이 마가복음 개관도 한 주 하고 그 전주에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갭이 400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신구약 중간사라고 불러요. 왜 사두개인들이 생기고 에스라가 바리새인의 조상이거든요. 왜 에스라는 그렇게 좋았는데 그 후예들은 왜 바리새인이라는 요상한 그런 타락을 하게 된 걸까? 이런 부분들,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 배경 속에서 헤롯 대왕은 어떻게 헤롯 왕가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때 유대의 상황은 어떻고 로마는 어땠는지 이런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주일에 배우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개관하고 1장을 배우자, 묵상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으나 모든 것이 진도가 지금 급히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다 캔슬되고 바로 오늘 마가복음 1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이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하죠. 그렇죠? 복음서는 신약의 역사서 장르예요. 신약에는 역사서, 서신서, 묵시록이 있습니다. 장르가 3개예요. 역사서, 서신서, 묵시록. 역사서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역사서에 분류됩니다. 즉 장르가 역사서예요. 역사서라는 말은 시간 연대기적 순서로 누군가의 행적을 밟으며 다큐멘터리처럼
기록해 놓은 것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특히 사복음서가 좀 독특한 것은 역사서로서 장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연대기적 순서대로 그의 행적을 쫓아가기는 하는데 행적만 쫓는 게 아니라 그가 사역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방대한 말씀의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사복음서에. 그래서 단순 역사서라기보다 그가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록한 말씀 서술의 형태가 같이 있는 아주 독특한 장르가 복음서예요. 그런데 그 네 권의 복음서가 또 나뉘어요. 요한복음만 조금 더 따로 떼어내서 저 멀리 두고 나머지 세 복음서와 갈라집니다. 왜 그래요? 요한복음에만 나머지 세 복음서와 차이점이 많아서 그래요. 차이점이 많다라고 하니까는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러면 전혀 다른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전반적인 스토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다 동일합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중첩되는 내용들인데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세밀하게 들춰보면 왜 이렇게 다른 게 많아? 라고 전문가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달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그냥 쭉 읽어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보면 많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따로 떼어지고요. 나머지 세 개 복음서가 남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남죠. 이 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의 뜻이 뭐냐 하면 공통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세 복음서는 비슷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성경을 잘 안 읽어보신 분이 성경 통독 수련회 가잖아요. 3일 내내 66권을 다 읽는 성경 통독 수련회를 가면요 거의 좁니다. 저도 해봤는데 이게 안 졸 수가 없어요. 거의 졸다가 읽다가 어디 읽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가 가거든요. 3일 동안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니까 밥 먹고 성경 읽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신약이. 거기를 읽다가 보면 졸면서 읽다 보면 왜 아까 읽었던 것 같은 얘기가 또 나오지?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참 똑같은 일을 많이 하셨네. 그 정도로 공관복음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요.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성경을 통독을 해보신 적이 설마 없는 건 아니겠죠? 주여, 나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알아서 진행하세요. 그런 느낌인데 그만큼 공관복음서는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비슷하면 한 권으로 만들어버리지 왜 세 권으로 나눴나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다른 게 있어요. 정말 공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비슷한데 차이점들이 세 권마다 존재를 합니다.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서로 차이점도 있고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대동소이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간략하게 기록한 사건이 마태복음은 이만큼 기록되어 있을 수 있어요. 왜? 마태복음은 그의 내러티브, 그 흐름 속에서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장면에 많은 집중을 하려 하는 거예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이 장면은 요만큼의 분량으로 그렸지만 마가복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가복음이 말씀하고 싶은 그 핵심 주제와 관련한 본문에서는 이만큼을 더 하려 합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관점은 같지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묵상할 마가복음은 지금 개관 안 한다고 해놓고서 살짝 하는 거예요. 왜 본문 안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시나? 오늘 말씀의 절반을 잘라 개관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공간복음 중에서 그 분량이 가장 작아요. 얼마나 작냐하면 제가 단순하게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절반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의 62%, 누가복음의 59%예요. 분량의 차이가. 그러니까 약 둘을 합치면 60% 정도 분량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짧아요, 복음서가. 마가복음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들이 되게 간결하게 처리되고 끝나는 느낌이 들어요. 간결, 요약, 정리, 끝. 간결, 요약, 정리, 끝.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런 느낌이 드냐 하면 우리들이 보통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그 이야기들이 버전이 마태 버전과 누가 버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버전들에 익숙해져 있다가 마가를 보면 뭐야 끝났어? 두 줄로 끝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만큼 절반 정도로 간결화시킨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침 오늘 본문에 예를 들 게 하나 있네요. 1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봅시다. 1장 12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 시험 3가지 받은 이야기 혹시 아시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거 3가지 시험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런 버전에 익숙해져 있다가 12, 13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얼마나 요약해 버렸는지. 정말 무슨 핵심 요약 정리하고 끝내듯이 두 줄로 끝내버립니다. 맞습니까? 근데 좋은 성경책을 가진 분들은 그 위에 각 문맥마다 문단마다 어떤 보충 설명을 써놔요. 그런데 좋은 성경을 가진 분들은 그 12, 13절 위에 다른 공간복음서와 중첩되는 본문들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성경 보시는 분 계시면 아멘. 그런데 그 분량이 나와 있어요. 거기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똑같은 사탄 시험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몇 구절로 써놨대요? 11구절로 써놨어요. 누가복음은 몇 구절? 13구절로 써놨어요. 근데 우리 마가복음은 고작 몇 구절? 2구절로 딸랑 끝냅니다. 이래요. 이러니까 두 복음서의 60% 분량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본문들에서 정말 짧게 끝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은 짧지? 궁금하시죠? 그렇죠? 왜 이런 중요한 예수님의 사건들을 간략하게 그리고 있을까? 그것은 마가복음이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고 싶은 말은 속도감 때문은 아니에요. 이제 글에 쓴 기법들을 보면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남부 전쟁을 그릴 때에 불과 6, 7줄로 남부 전쟁을 다 그려버려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를 치고 여기를 치고 여기를 치고 점령하였더라 치고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계속 기술되어 있어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막 숨가쁘게 돌아다닌 줄 알아요. 근데 몇 년짜리 전쟁을 그렇게 마치 한숨에 여호와께서 격퇴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듯이 그렇게 속도감 있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뭔가 막 속도감 있고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간결하게 한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박진감을 위해서 간결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속도감을 주기 위함은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다른 복음서와. 분량이 작을 뿐이에요. 그럼 왜 그러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그런지를 알기 전에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본문들이 다 간략하게 요약이 돼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놀랍죠. 아니 모든 걸 요약하시는 분이 마가복음에서는 모든 걸 다 요약하신 분이 왜 이 본문은 마태나 누가보다 더 많이 쓰셨지? 궁금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마가가 다른 두 복음서보다 마가복음이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한 쪽에 하나님이 마가복음만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힌트가 담겨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복음서를 보면 훨씬 더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 신대지구로 교회가 이전하기 전에 연양 3지구에 교회 성전이 있을 때에 그때 누가복음을 우리가 했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누가가 쓴 연속적인 역사서죠. 이 두 가지를 몇 달, 몇 년 동안 강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복음 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마, 막, 룩 대조표를 매주일 뽑아서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마, 막, 룩 대조표. 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다른지 구절별로 비교를 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그 책의 강조점을 이렇게 묵상해 내는 거죠.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볼 때에 공간복음은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묵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강조한 게 있다고? 이렇게 요약을 잘하는 마가복음이 있어요. 몇 장면만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 혈루병 여인 기억하시죠?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혈루의 근원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두 복음서에는 그 말이 없는데 마가복음에만 이 여인의 마음속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옷자락만 잡아도 이 병이 낫겠음이러라.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특수 본문입니다. 즉 마가복음은 그 여인의 마음과 심리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혈루병 여인 때문에 지금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시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지체를 하다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네요. 아기가. 그래서 다들 슬퍼하는데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다. 자는 거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비웃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딸아이를 살리십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도 마태와 누가는 그냥 일으키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원어 아람어가 되어 있어요. 달리다 쿰이라고 하심에 소녀가 일어나니라. 혹시 읽어보신 기억나십니까? 달리다 쿰? 원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의 특수 자료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볼 때 여기에 뭔가 하나님이 마태 누가와는 다른 뭔가 메시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지금 제가 간단한 예만 들었지만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 간략하게 압축을 잘하는 마가복음에도 특수 본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앞선 질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간결하잖아요, 분량이. 그래서 심지어 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는 말도 해요. 가장 원시적이다 라는 말도 하는데 그만큼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제 마가복음이 생각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다 줄였는데 왜 줄였을까? 여기에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해석적 장치가 있습니다. 왜 줄였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다 뺐어요. 앞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신약의 복음서는
다큐멘터리 같은 어떤 한 주인공의 일대기를 그린 것 같은 역사서의 장르이지만 상당히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역사서인데 중간중간에 그의 말씀 파트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역사서를 읽고 있는데 설교문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분량이 왜 줄었느냐? 주님의 말씀 파트의 분량을 파격적으로 다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역사서다운 역사서를 만들었어요. 즉 마가복음이 말씀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데 막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분량 아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다 산상수훈이잖아요. 다 설교 파트예요. 3장이. 그렇게 설교가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마태와 누가에 비해서 극히 적은 말씀 자료를 가지고 오직 다큐멘터리처럼 진짜 역사서 장르답게 예수의 행적만을 쫓은 느낌이 가장 짙게 표현된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들은 간결한 경우가 많고 주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동선, 여기에 더욱 집중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장점이 있어요. 우리는 다큐멘터리 보듯이 예수님의 하신 행동 중심으로, 즉 말씀 중심이라기보다 행적 중심으로 그냥 따라갈 뿐이거든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데, 단순하게 쫓아가고 있는데 그의 행동들과 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가 감각적으로 예수께서 오신 이유, 가장 근본적이고 원시적인 예수님이 오신 핵심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나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말씀 파트, 말씀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 막 집중하면서 읽다 보면 예수님이 잠깐만 이 본문 전에 어느 문맥이었지?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었나? 아니야 4명의 친구들이 문둥병자를 지붕에서 내린 이야기였나? 뭐였지? 이렇게 막 뒤지게 돼요. 워낙 말씀 분량이 많으니까 그거 읽다 보면 예수님의 동선이 기억이 나질 않을 정도예요. 마태와 누가는. 근데 마가복음은 그 말씀들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동선이 팡팡 튑니다. 다큐멘터리처럼. 그래서 그냥 따라가다 보면 그의 행동을 통하여 그가 오신 이유를 알게 돼요. 그것이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고 맞춰보세요.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 파트를 다 요약해버렸어요. 간략하게. 요약한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주로 기록했대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독자들이 읽는 동안에 어떤 점이 계속 강조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말씀 파트를 빼고 행적만 기록했대. 그러면 독자들이 읽을 때 예수님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읽으면서 그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가 강화되어 내 마음에 각인될 것 같아요. 행적을 쫓았다니까. 예수님이 보통 무슨 일 하셨어요, 여러분? 기적. 그래서 마가복음 별명이 기적의 복음서예요. 왜 이렇게 기적이 많아? 말씀을 빼서 그래요. 그래서 읽다 보면 기적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오고요. 특히 귀신 축사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듯 느껴집니다. 실제로 에피소드들이 조금 더 많아요. 마태나 누가보다. 귀신 축사 부분. 그런데 그게 말씀이 빠지고 보니까 더 많아 보여요. 아, 계속 귀신만 쫓아내시네? 이런 느낌처럼. 물론 치유 사역도 하십니다. 귀신 축귀, 치유, 축귀, 치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오해이고
반전이에요. 마가복음을 하나님이 쓰실 때에 일부러 이렇게 쓰셨어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서사를 보면 반전 드라마예요. 반전 드라마가 뭐예요? 독자들에게 복선을 조금씩 드러내다가 긴가민가 독자들을 헤매게 만들다가 마지막에 정반대의 이야기를 뻥 터뜨려서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것을 반전 드라마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마가복음이 그래요. 일부러 기적 이야기의 연속으로 해놓으시고 결론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일부러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이 엄청 많아서 기적의 복음서처럼 보이지만 그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큰 오류라는 것을 독자들은 사실상의 마지막 장인 15장 말미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무릎을 치면서 그 반전 드라마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말씀 파트를 줄이고 간결하게 예수님의 행적만 표현하면서 쭉 말씀에 나가는 그 반전 드라마의 핵심 진리는 뭘까? 오늘 다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함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며 20주 동안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20주 동안 이 마가복음을 느려서 이렇게 쭉 느려서 한 주 한 주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조각조각에 매주 집중하다 보니 전체의 큰 그림을 읽어내는 시각이 점점 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는 안 가르쳐 드리고 마가복음의 핵심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마가복음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것 하나만 알려드리고 오늘 본문 강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는 너무너무 분명하고도 너무너무 쉽게 마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따가도 언급하겠지만 마가복음은 1장 1절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1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할 때, 전체의 구조를 이해할 때 하나의 기둥이자 축이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엄청 중요해요. 특히 이 1장 1절 시작 부분에 있는 기둥이 두 개거든요. 두 개가 받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을. 시작점에 있는 이 기둥에서 집중해야 할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로 1장 1절이 열리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의 명제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마가복음 내내 기적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십니다. 특히 축기 사역으로. 그가 나가라 하면 마귀들이 으아 소리 지르며 나가요. 그때 사람들이 와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도다, 귀신도 나가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권위가 있음을 각종 기적들로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풍랑도 잠잠케 하는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반전 드라마인 게 뭐냐면 주님은 계속 드러내시거든요. 기적 이야기로. 그래서 정작 사람들이 몰라요. 무엇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게 마가복음의 반전 드라마 줄거리예요. 주님은 열심히 기적으로 보이시는데 기적으로는 못 깨닫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총 3번밖에 안 나와요. 벌써 한 번 나온 걸 우리가 확인했죠. 어디에 나왔어요? 1장 1절에 나왔죠. 그러면 중간쯤에 혹시 베드로가 고백하나? 마태복음 버전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맞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자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니까, 특히 마태복음 버전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 네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거기에 침 놓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에도 그 장면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8장에.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끝.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해요 안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절대 모릅니다. 기적으로는 절대 못 깨우칩니다. 기적으로 엄청 보여주시는데도 못 깨달아요. 근데 중간에 한 번 그 고백이 나와요. 누구 입에서 나오냐 하면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이 그 속으로 들어간 그 광인의 입을 통해 군대 귀신이 고백합니다. 귀신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나를 괴롭히시나이까? 너는 잠잠하고 나가라 그래 버리십니다. 이건 네가 고백할 게 아니다. 내 백성이 고백해야 되는 거다. 귀신은 아는데 정작 백날 기적을 봐도 제자들은 전혀 몰라요. 귀신에게나 이런 고백을 듣고 있는 예수님.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이라고 1장 1절에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은 무지하여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총 3번 나왔다 그랬죠. 마가복음에 2번째 기둥에 해당하는 제일 마가복음 마지막 15장 끝에 이 고백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언제 나오냐 하면 드디어 인간의 입에서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보던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 본문 뭐라고 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그가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기적 백날 해봐야 못 깨닫던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봤을 때에 깨닫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예요. 예수님의 행적만 쫓아갔거든요. 초반 행적은 다 기적이에요. 이때는 절대 못 깨달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걸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그때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의 내러티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 구조예요. 그거 말씀하시려고 행적을 쫓으신 겁니다. 즉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무엇에 집중하라? 예수님의 다른 것에 오류에 빠지지 말고 오직 무엇에만 집중하라? 예수가 하신 일, 다른 잡다한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일부러 행적만 그린 거예요. 십자가도 그의 행동이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메시지가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메시아 비밀론이라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이게 많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마가복음에는 반복적으로 나와서 일반 독자들도 뭐 이렇게 계속 나와? 왜 이러시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계속해서 그가 기적을 펼치실 때 사람들과 마귀의 입을 막으십니다. 기적을 펼치실 때.
왜 그럴까요? 기적으로 나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입막음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기적으로 나를 이해하면 안 돼. 그렇게 나를 바라보면 안 돼. 기적을 자랑하지 마. 여기에는 내가 없어. 예수님의 실체는 어디에 계시다고요? 십자가에.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마가복음의 신학적 특징, 메시아 비밀론 이미 공개적으로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 집중하시기 위하여 비밀에 붙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는 오직 십자가에 종되신 모습으로 죽으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봐야 돼요. 그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마가복음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입장을 견지하고 그 주제를 붙든 상태에서 20여 주 동안의 마가복음 여행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앞서 시간의 절반 이상을 개관에 썼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 볼 수 없어요. 뭐 사탄에게 시험 받고 이런 거는 수요 예배 자료에 넣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하나만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 묵상을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1절로 15절, 이 부분 묵상할 때도 1절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는 1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두 개의 기둥의 축 단어에 집중했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전체 마가복음을 이해할 때 너무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15절까지의 작은 분량을 이해할 때는 중요한 단어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시작이라는 말은 마가복음 전체가 복음의 시작을 그리는 책이야 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1장 15절까지만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 복음의 시작점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시작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작에 그 인물이 시작점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출발했는지를 통해서 그 인물이 가진 핵심 목표와 의도를 시작점을 통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실상 우리는 예수 복음의 근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복음의 근본과도 같은 예수 복음의 시작점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예수 복음의 시작점마다 등장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퀴즈예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 시작점마다 이분이 꼭 필요해요. 등장합니다. 역시 마가복음에서도 다짜고짜 세례 요한부터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사, 동방박사 오고 막 마리아에게 천사가 너는 아이를 낳으리라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등장하신 이 세례 요한이 2절과 3절에서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역자인지 먼저 언급을 해놓고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은 구약 말라기 한 구절, 이사야 한 구절을 따와서 인용해 놓은 설명이에요. 말라기와 이사야서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구약의 예언에 맞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 그의 정체성이 뭐예요? 먼저 2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정체성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예수님보다 약간 앞서서 보내신 선지자, 사자, 선지자,
그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약간 앞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사역과 역할이 있어요. 그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주 독특한데 정말 독특해요. 그게 3절입니다. 그를 예수님 바로 코앞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역할이 뭐예요? 먼저 그의 사역 형태는 외치는 소리의 형태로 주로 사역을 할 거예요. 그것도 광야라는 위치에서 말씀 사역을 위주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의 목적이 중요해요. 세례 요한은 왜 존재해요? 그의 정체성이 뭐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을 하는 적임자예요. 그 사명을 위해 파송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곧게 하다라는 말은 즉시라는 의미가 더 강한 헬라어 단어예요. 즉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구부러진 길을 그냥 일자로 쫙 펴는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건가? 곧게라는 말을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길을 곧게 만들어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쏜살같이 즉시 다이렉트로 달려오실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즉시라는 의미가. 즉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해할 때는 예수님과 백성들이 만날 때에 걸리적거리고 헤매이고 막 그런 게 없이 즉시 그 양자 간에 다이렉트로 접촉할 수 있도록 무대를 깔아드리는 역할을 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이렉트 최단 거리로 백성들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의 사역 목표가 이거라면 그의 사역 역시 복음과 연관이 있어요. 그의 목적이 예수님과 백성들을 다이렉트로 최대한 최단거리로 빠르게 만나게 해주는 게 목적이라면 그가 했던 모든 사역의 형태는 예수님이 들고 오시는 복음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쪽으로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거나 예수의 복음과 딴소리를 했거나 예수의 복음과 연속성이 없는 다른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며 예수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입구 역할을 했으며 복음의 시작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는 예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1장 1절에 말씀했다는 거예요. 둘은 같은 색깔을 가진 사역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1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치 세례 요한의 사역을 계승하신 것처럼 보여요. 1장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사로잡힌 후에 마치 예수님이 바톤을 터치하듯 그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구절이 있죠? 연속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전파했다라고 14절 마지막에 전파했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는 전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장 4절의 마지막 단어 보시겠어요? 1장 4절에서 세례 요한도 등장하자마자 마지막 단어에 무슨 사역을 해요? 전파하는 사역을 해요. 즉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는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같은 사역적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연속성은 있는데 달라요. 차이점도 있어요. 확실히 다른데 뭐가 다르냐 하면 세례 요한은 마치 실체가 없는 환상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없는 느낌? 말은 잘하는데 능력이 없는 느낌? 선물은 없는데 포장지만 있는 느낌? 그런 분명한 한계와 모자람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둘의 사역은 연속성이 있고 뭔가 비슷한데
세례 요한은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치 건물 조감도라면 예수님은 실제 건물입니다. 그 느낌이 이해가 되세요?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 때문에 말만 있고 능력은 없어요. 조감도예요. 백성들이 그 조감도를 보고 그 건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실제 건물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에는 반드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톤을 터치한 것처럼 두 인물은 연속성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점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큰 테두리에서는 두 인물이 같이 시작을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연속성 세 가지와 차이점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연속하는 것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일치하는 점, 세례입니다. 첫 번째, 세례. 예수님과 요한 모두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물로 누군가에게 세례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세례를 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근데 예수님은 본인 손으로 세례를 베푼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 중요한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는 물로 하지 않아요. 물로 하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세례를 안 하신 거예요. 직접. 8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차이점과 연속성이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는 게 혹시 보이십니까? 일단 연속성, 둘이 일치하는 건 뭐예요?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점이 있는데 요한은 뭘로?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그런데 이 세례, 첫 번째 공통점인 세례 안에는 또 다른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세례가 가진 공통점, 재료는 다르지만, 한 분은 성령, 한 분은 물이지만 재료는 달라도 공통점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요한의 세례의 목적과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세례를 왜 받는데요? 무슨 세례라고 돼 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회개라는 단어와 그 보다 앞에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회개라는 단어 봅시다. 이 회개하는 세례. 근데 예수님도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어요. 왜 그런 거 아니?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 활동을 시작하실 때 외치셨던 내용 중에 어떤 단어가 언급되어 있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뭘 하라? 회개. 일치한다는 거예요. 둘의 사역이.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간 후에 예수님은 딴소리 하신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점에 두 사람이 뭉쳐져 있는 이유예요. 일치하는 게 있어요. 둘 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럼 왜 회개인가?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침 어저께 사경의 보충 수업 때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마침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회개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메타노이아. 돌아서다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turn around. 이렇게 정확하게 180도만 반대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슈브도 회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한국말에는 회개라고 했는데 이 슈브도 되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되돌아가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히브리어 슈브나 헬라어 메타노이아나 성경에 한국말로 회개라고 번역한 모든 단어는 잘 들으세요. 죄를 자백하다,
고백하다, 인정하다, 뉘우치다 이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돌아가는 턴어라운드 하는 이 시점에 본인 마음에 자백도 있고 고백도 동반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냥 무조건 자백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회개는 그 뜻이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 욕망과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수많은 죄악에 빠져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세례를 두 분이 전파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때가 차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지금 해야 된다. 이 말은 죄를 자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됐다. 그리고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세례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 한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마음을 아무리 하나님을 갈망한다 한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죠? 이거는 사형리 전도 자료에도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깨어진 관계가 뭐가 없으면 동행이 안 돼요. 죄의 사함이 없으면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때 묻은 인간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죄를 씻는 과정을 통해 세상으로 가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드디어 하나님과 만나고 손잡고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돼 있고 그 문장 더 앞에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죄사함이라는 씻는 과정을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일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일치 세 가지 알려드린다고 했죠. 첫 번째는 세례가 일치합니다. 둘 다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라는 단어가 두 사람의 사역의 구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그리고 또 하나의 일치점이 뭐냐 하면 죄사함이에요. 죄를 사하여 세례로 죄사함의 과정을 거쳐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이 세 가지의 사역의 일치점이 두 분에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거의 사역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은 바톤 터치를 해서 똑같이 사역하신 게 아니라 두 분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점이 바로 요한의 한계입니다. 그는 조감도일 뿐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진짜 실체는 누구가 가지고 오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세요. 그 명백한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물 세례를 주었어요. 여러분, 물 세례를 왜 줬을까요? 물 세례에 죄 사함이 씻기는 효력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퀴즈예요. 요한이 주는 물 세례에 죄 사함의 효력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 세례 받으면 죄가 씻깁니까? 그러면 그는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본인이 주인공이겠죠. 그는 분명히 준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실체가 오시는 길을 닦아드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본인에게 죄사함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럼 닦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그리스도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한의 물 세례는 죄사함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효력이 없다. 그 이유는 나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구원의 능력의 실체가 없다. 그걸 본인 스스로 고백한 게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인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죄 사할 능력도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도 없다. 나보다 능력이 막강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노예도 감당이 안 된다. 나는 노예의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노예조차도 안 된다? 이 말은 나는 실제적 효력이 없는 껍데기다. 그저 너희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는 고백을 본인이 직접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앞서 읽었던 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가 뭐라 그러죠? 나는 고작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대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대요. 막강한 능력, 압도적인 하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압도적인 하늘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두 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질적 차이예요. 절대적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없다, 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능력도 없는 물 세례를 왜 한 거야,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는 조감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진짜 사역,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사역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는 사역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퍼포먼스를 했던 거예요.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마치 물로 씻듯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뒤에 오시는 이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물로 씻기듯 완전히 성령으로 씻겨 나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구약 성전 제사의 짐승 제물 죄사함 효과에만 매여 있던 그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직접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사 그가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너희는 깨끗하게 될 거다라는 그 진리로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물세례라는 퍼포먼스로 사람들에게 외쳤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이제 한국 교계에서 너무 남발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례의 경우에 무분별하게 성령 세례라는 말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 성령 세례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을 세례받으면 막 눈이 뒤집히고 막 쓰러지고 그런 느낌을 상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오용된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뭐예요? 아니, 세례가 뭐예요? 요한이 했던 세례가 뭐예요? 요단강에 사람의 몸 전체를 완전히 머리카락까지 다 담궜다가 빼는 거거든요. 몸 전체를 다 담궜다가 뺀다. 이 느낌은 뭐냐면, 이 의미는 뭐냐면 그가 완전히 씻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물로 씻겨서 정결케 되었다는 상징적 표현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걸 세례 요한이 처음 했어요. 처음으로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뭘까요, 여러분? 황홀경 속에서 막 눈이 뒤집히고 막 쓰러지는 게 성령 세례일까요?
세례가 몸을 담갔다가 빼서 정결하게 되는 게 세례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뒤에 붙였잖아요. 성령 세례는 그래서 신비와 아무 연관이 없어요. 신비와 연관이 없고 성령으로 내가 완전히 담갔다 빼진 것처럼 정결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성령의 불로 완전히 씻겨나간 거예요. 태워져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 세례는 어떤 신비적 현상이 아니라 강력한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죄사함과 연관이 있어요. 영원히 우리의 덕지덕지부터 이 더러운 모든 죄가 영원히 단번에 사해지는 성령으로 불태워지는 역사입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판 안에서 불로 다 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불로 죄가 씻겨진 게 아니라 소멸되었습니다. 죄가 소멸되었다고요. 예수께서 자기의 몸에 불심판을 다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소멸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법적인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죄 짓고 있는데요. 법적인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인 내용. 실제적 차원이 아니라. 죄가 다시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태워지고 죄가 법적으로 소멸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은 절대 못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사역 전체에서 단 한 번도 물로 베푸시는 퍼포먼스를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목사들이나 예수님의 실제 제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건 종들이 하는 것이지, 종들이 하는 퍼포먼스이지 예수님은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능력의 차이 때문에 두 분이 전파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보시면 문장 구조를 잘 보세요. 요한이 전파한 것은 뭘 전파한 거예요? 결국 앞에 수식어가 엄청 많지만 결국 뭘 전파한 거예요? 세례라는 퍼포먼스를 전파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이렇게도 씻길 수 있구나, 나도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싶다라는 구원에 대한 사모함과 열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준 거예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런데 반면에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예수님도 세례를 전파하셨을까? 둘의 전파 내용이 달라요. 14절과 15절을 보시면 회개는 중간에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은 14절에 복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15절에서 뭐라고 하죠? 나도 행위의 퍼포먼스로 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복음을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의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내가 그 자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모든 죄로부터 사하여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전파하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믿기만 하라. 때가 차고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으니까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 천국에 이르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출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기적 이야기와 모든 제자들의 몰 이해 부분은 다 사전 작업일 뿐이고, 그의 진짜 역사와 사역과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어디 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도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죄의 사함과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시작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날 위해 가신 이 모든 길을 믿고 성령으로 죄 사함 받아 단번에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광은 뭐예요?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오직 죄 사함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니 세상에서 제일이라. 죄 사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다른 곳에서 뭔가 내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에게 기쁨이 올까? 올 수 있죠. 순간적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테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떤 신비를 체험하고 순간적으로 황홀하면 기쁨이 올까? 올 수 있죠. 순간적으로 황홀하고 뭔가 체험을 하면 그 순간 기뻐요. 근데 체험이 안 될 때가 더 많은데 365일 동안 맨날 기적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능력과 기쁨은 죄 사함에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죄 사함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을 때만, 주의 영광의 십자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에만 우리가 그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의외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능력의 근원과 모든 영광의 근원과 모든 기쁨의 근원은 내 죄를 사하신 예수의 권능에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서 그의 한없는 날 향한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